장 35절부터 40절 보면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첫 번째 으뜸 가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건강한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제 마가복음에는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한 율법학자가 뒤에 선생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이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덧붙이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너는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니. 이제 이렇게 인정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13장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더 직접적으로 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해라.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죠. 이미 구약의 계명 가운데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계명이죠. 근데 앞에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내 이웃이 누구인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은 정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뭐 거주지를 자주 옮긴다거나 뭐 직업을 바꾼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고, 아버지 때부터 하던 일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하고,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서 살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던 때였죠. 이렇기 때문에 내 이웃은 사실은 얼굴과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같이 소유하고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동지들이 그들에게는 이웃이었어요. 불특정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죠. 12명의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너의 손이 닿는, 가까이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 그것이 이웃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이 말씀들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은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내 옆에 함께 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그들만 사랑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뭐 혈육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선명한 그 대상들이 있죠.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 나라 이중구조 표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늘가족 디딤돌에 들어오시면 익숙해지실 것인데,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 오는 세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대는 끝나고 오는 세대,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남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즉 오는 세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중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뭐 이 얘기를 오늘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 중심주의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세상에서.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나를 예배하고, 그것이 이 세대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오는 세대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은 뭡니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는 이 세대에 여전히 속해 있는 사람들과는 극명하게 다른 삶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일 텐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이 중간기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왜 그렇죠? 오는 세대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이 세대의 가르침대로, 이 세대의 특징대로 살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내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며 사는 것일 텐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마땅한 태도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건 나에게 주신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특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이러신 분. 반박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바예요. 여기까지가. 그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건 설교로 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이 말씀에 우리가 면대면으로 대면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같은 거를 다룰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본문들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를 그냥 읽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한일서를 비롯한 이제 요한의 문서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의 문서들의 특징은 이 논리 전개가 직선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들 같은 경우는 논리 전개가 직선적이에요. 막 논리를 쌓아 올려가서 그러니 이거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갑니다. 근데 요한의 문서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요한의 문서는 나선형이에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 또 하네. 근데 뒤에 가면 또 나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논리가 이어져 갑니다.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도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 일이 일어난다, 아니요, 요한은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아요. 중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문서를 읽을 때는 이거를 잘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 직선적인 논리 구조로 좀 재구성해서 읽는 게 꽤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그렇게 재구성했어요. 전체를. 요한일서 가운데에 특별히 이웃사랑과 관련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과 관련된 본문들을 다 해서 재료를 다 해서 이제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봤어요. 이대로 우리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을 겁니다. 그리고 잠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속으로 이제 소리내지 않고 또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요. 읽으시면서 제가 각 단락별로 2개의 질문들을 넣어놨습니다. 이 질문들은 아마 읽으면서 선명하게 답이 보이는 질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아서 적으시면 돼요. 어떤 것은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떤 답을 주고 있지? 좀 생각하면서 찾으셔야지 될 수도 있겠는데, 네,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판단하지 않고 또는 나의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적어보시기를 권해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답,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나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되지 않아도,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좀 가지고 두 번째 단락도 다 같이 읽고 몇 번 반복해서 속으로 읽고 답 찾아보고, 세 번째 단락 똑같이 그렇게 하고 답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매번 이제 쓰는 것처럼 두 가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나는 그 말씀을 잡고 이 한 주를 어떻게 살 건가,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 해설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해설이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일서 첫 번째 강독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고 제가 종을 치면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 가지고 한 번 더 종을 치면 이 그 문제의 답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만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진정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두 번째 강독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를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몇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질문에 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강독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며 말씀에 머무르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적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 세 개의 단락을 쭉 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강독하겠습니다. 강독하면서 오늘 이 전체 본문 중에 나의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구절 한 구절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 구절에 이렇게 밑줄 치고 야, 이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강독 1, 2, 3 쭉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고 나서 잠깐 침묵하는 시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하기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만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진정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한 주 동안 나는 그 말씀을 품고 어떻게 살아갈지 정리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예, 핸드폰 메모장에 또는 가정교회 카톡방에 좀 정리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 이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적용,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예, 내 이웃, 너희, 우리 손에 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그들을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 가지겠습니다.